있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김영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 중앙교회가 선교하는 중심에 서서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축복 주심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선교 중앙교회 얼굴을 향하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를 떠나던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하나님 또한 사업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중심에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그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피차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축복이 되고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 많이 나오셨네요. 금요일인데. 저는 몇 명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강사님이 오신다고 소개를 너무 세게 하셨나 보다요. 지난 주일에 제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계도 안 보고 저는 해가지고. 근데 한번 따라갈까요? 들어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사도 할 말 많은데 참 한국에 와보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참 이 들어주는 것도 이제는 칼에 맞아야 이렇게 시간이 하는 거 보니까 선교사들이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막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저도 시간을 딱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고 편안하고 또 날 두고 어디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가지고 편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봐주시고 또 그랬다고 나중에 안 세워주실까봐 우리 성도님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매일 입버릇처럼 엎드리기만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꼼짝도 못합니다. 저는 아버님한테부터 이렇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처음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억지로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친하니까 이렇게 와서 너무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선교중앙교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선교사들을 너무 이해해주고 또 섬기고 마음껏 하는 모습 속에 저도 이번에 와서 너무 지금 특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별로 감동 안 하시네.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면목으로 와서 이렇게 목사님께 밥도 너무 잘 사줘요, 자주. 제가 오늘 그랬어요. 밥 사주다가 절단나겠다. 아주 밥 사주는데도 돈 많이 나오겠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안식처가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선교사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온 세계 소식을 여기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글로벌한 시대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사이즈가 작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엄청 많이 나오셨네. 많이 나오셨잖아요. 한 사람이 1000하보다 더 귀한데. 꼭 우리들은 괜히 습관적으로 적은 무리가 모여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하늘을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냐, 능력 있는 신앙인, 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 믿음의 차이지. 우리가 이게 숫자나 무슨 놓거나 이게 아니에요. 맞는 말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어딜 가다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죠. 꼭 강단 얘기만 아니라 훨씬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뭐 지나간 동안에 선교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해들이 시리즈로 말하려면 맨날 며칠에도 못하죠. 그 중에 하나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 종 목사한테도 그런 면이 있었어? 나를 날라리로 봤나 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와서 새벽기도 좀 쉬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지금 쪼는 것 같아요. 날라리로 본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 저만큼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 충전, 미리 많이 해놓자. 할렐루야. 그러면 없을 때 뭐요? 충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했더니 갑자기 금요일날 그 간증을 좀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늘 금요일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의정부에 있는데 그 엄마 아빠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쟤는 어쩔 때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하루도 못 보면 못 사는데 아니 이렇게 요즘은 영상으로 만나다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여기까지 왔는데 따로 있으면 어떻게 제가 그냥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바로 와가지고 바이올린을 들고 온 거예요. 집에 갔으면 또 놓고 와버렸으면 하나도 못해. 오늘 목사님 나보고 간증을 하라는데 너 한번 해라. 제가 되게 좀 비싸요. 좀 우리 딸 비싼 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해본 데는 여기 처음이에요, 지금. 그냥 시간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 뭐 조금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저거 좀 프로페셔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데서 너 하나 해봐라 이러고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빠는 그냥 시키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목사님한테 제가 바이올린 딸과 저 이제 찬양을 또 이제 찬송간제도 피아노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피아노와 바이올린 하면서 제가 특성을 좀 할까 했었는데 그냥 피아노하고 맞춰서 아빠 좀 쉬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았습니다. 제가 워낙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뭐 잘하지 못하지만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할까 했는데 그냥 생략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올라왔는데 오늘 금요일은 저는 밤 새워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50분까지 끝내래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얼마나 15분 남았네, 25분. 10시?
열시라고 그래봐 25분 남았네. 그래서 시리즈가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간증했던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죽을똥 쌀똥 완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전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성교중학교는 의뢰원 성도 다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 그러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온 생애를 농축해서 한 고백이 뭐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모든 것 위에 더 많이 했지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볼 때마다 이렇게 제 가슴을 움직이고 뭉클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아온 생애가 아까 우리 목사한테 간증했던 그 하나의 한 사건이죠. 한 사건. 너무도 많은데 그걸 다 말하는데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뭐요? 주제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아멘? 저희 집안이 예수 믿은 건 기적이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 포기한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강직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감히 발을 못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 요즘 시절 이게 구정 신역 때 되면 토정비결 봐서 토정비결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 다음에 복 달라고 안 빌어본 데가 없어요. 너무나 특심했어요. 샤머니즘, 즉 하나님 말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만지시고 찾아오셨어요. 눈에 동터가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3일 동안을 떼굴떼굴 구르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옆집에 예수도 나이롱처럼 믿는데 저 집은 마음껏 이사도 가고 마음껏 소마구도 졌다 부셨다 하고 금줄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따 못 받고 싶으면 마음대로 받고 뱅이도 안 붙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는가? 뱅이라는 거 아세요? 뱅이. 모르시나? 네, 나이가 젊으시고. 하도 사탄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꼼짝달싹을 못하고 너무나 그걸 찾으니까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그 통증 가운데 하나님아 저 옆집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에이 싹 걷어치우고 우리도 교회나 나가버리자. 할렐루야.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도 1년에 구세 7번씩 했으니까 점쟁이 데려다. 마지막으로 점쟁이 데려다 한번 구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 내리자. 그래서 구슬 했어요. 근데 구슬한 다음에 마지막 물어보니까 우리도 교회 나가면 어떡하냐니까 점쟁이가 온 거야. 그러더니 교회 나가도 나쁠 건 없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칠성대성당? 예, 그거 어머님 그거 해놓고 온 우상 다 집어치우고 하루아침에 가족이 교회 나가요. 저희 가족은 삼형제, 제가 막내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저희 삼형제 다 교회 한 날 나갔는데 아버님만 안 나간 거야. 왜? 먼저 나가기로 해놓고는 안 가는 거예요. 먼저 가래요. 창피해서. 저희 아버님이 창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예? 육자배기,
그 다음에 춘향전, 목소리가 좋고, 요즘 말하면 정말 노는데 끝내주는 분이죠. 예, 그래서 장고면 장고, 괭가리면 괭가리, 요즘 뭐 피아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고, 북, 괭가리, 이런 게, 저희 아버님이 아니면 온 동네 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다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려다 보면 동네 앞을 가려면 전부 다 겨울에 어르신들 옛날 한번 이러고 앉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저게 교회를 다녀? 그게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어머니하고 아들들이 말한 거예요. 왜 교회 가자고 안 가냐고. 가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계속 하니까 하루아침에 성경을 여기다 고배도 감추고 동네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돌아서 살짝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전도사님 설교에 폭탄 설교, 그 한 설교에 로버트가 돼가지고 고정돼서 그날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제가 지흥인이에요. 4학년 때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그냥 의자 없이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근데 아버님 예배가 끝났는데 그 설교 한 설교에 다이너마이트 완전 그 강직하고 고집스럽고 그렇게 무섭던 분이 완전히 말씀에 다이나믹 맞아갖고 꼬꾸라져서 콧물, 눈물 예배가 끝났는데도 1시간이 넘도록 떼굴떼굴 하면서 온 교인들은 한 150명 모이는 시골교회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거듭나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날부터 저희 집안에는 와서 이제 예수 잘 믿으라고 핍박이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부터 교회에서 첫날 배운 그대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가정예배가 주일 대예배처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조석으로 20년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루에 석장 성경 읽자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세 가지가 예수 믿자마자 세 가지 성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은 죽어도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11조 도둑질하지 않는다. 세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받들지 주의 종을 섬긴다. 저희 가정 그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너무 믿음이 싸구려예요. 너무 진지함도 없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너무 요즘에 너무 교회도 잘 옮겨 다니고 이 목회자에 대한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저희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 받들듯이 섬기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예수 믿고 평생 한 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교회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세상 일을 하루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건 교회를 짓고 서울에 와서 2개를 졌어요. 마천동에 짓고 청담동에 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님, 어머님이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기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제가 지금 선교 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대접 잘 받는 거 그냥 받는 거 아니야.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 힘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선교사도 가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돼. 맨날 안 된다, 야, 입으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선교사를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에다가 그냥 갔다가 아예 잠겨버려요. 만나기도 싫은 80년대에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그냥 네덜란드 선교사, 스코틀란드 선교사, 연희동에서 선교사 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관심도 없는데 선교와 강의 듣고 계속 5년 동안 그렇게 시키더니 유럽 전도회 캠페인 갔다 왔고 제가 뺑 가버려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기까지 안 하려고 해도 되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북미주도 가보고 한국에도 보니까 선교사 되려다가 그렇게 하려다 막아서 못하고 목회하고 있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 정말 하나는 우리 숨 쉬는 것까지 오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적이 무슨 와사락한다 휘 자빠지고
제가 이게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박덕동 목사한테 배운 거, 우리 고향에서. 그분 한때 날렸습니다, 원석이에요. 방언이 뭐예요? 딱 이거 가지고, 와사락한다, 와사락한다, 휙휙 다 쓰러져요. 안 쓰러지면 그건 강팍한 영혼이야. 와사락한다, 와사락한다, 휙 다 쓰러져야 돼. 이 교회는 좀 안 쓰러질 것 같아. 고려, 고신태가 안 쓰러진다며. 할렐루야. 그런데요, 죽어도 안 믿겠다잖아요. 사람들 믿으라고 해보세요. 다 하는데 이상해. 예수 믿으라는 것만 이 사탄이가요. 죽어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믿고 지금 이 밤에 추운데도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앉아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기적이에요.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살아 숨쉬는 게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눈만 감겨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뭐 욕심이 많아 자꾸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만 건강 조금 잃어보세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건강만 해도 제가 지금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접을 받아도 제가 까탈스러워요. 제가 이제 분당 친구 목사한테 갔는데 대접을 받는데 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세상에나 이렇게 까탈스러운 손님은 처음 모셔본다. 뺑뺑 돌다가 그래 결국은 가서 겨우 한식을 먹었는데요. 지금 왜냐면 2달 이상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름기도 안 되지, 고기도 안 되지, 뭐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사과도 못 먹게 하지. 우리 아내는 또 이 자연식계통이 아주 이게 좀 저희가 맨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아이고 어떨 때는 아내가 좀 옆에 없었으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건네린 나의 믿음을 구원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니 자랑치 못하게 하느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까지 있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래서 느끼할 때 뭐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죠. 블리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나서 대승을 하잖아요. 블리셋이. 그래서 거기 미스바와 현 사이에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셨다? 여기까지도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저와 반추해 보세요. 주말이 지나가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게 정말 영화처럼 지나는데 생각해 보면 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안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겪고 있는 아픔도 고난도 다 은혜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이게 눈이 좀 안 좋았잖아요. 이거 좀 안질병 없어지게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뭐요? 족하도다. 지금 당하는 아픔도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 나와서 지금 그 담낭 수술을 하고 좀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현지에서 막 죽는 줄 알고 전쟁을 한바탕 일주일간 5일간 입원하고 지내다가 그 통증이 멎어서 막 여기 와가지고 결국 대구 가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찬양도 막 하고 얼마나 또 이 아픔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픔만 생각하면 서럽지만 그 아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또 깨달음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 아프게 제가 이번에 이거 수술 때문에 선교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또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저를 놀리대. 이제는 그거 골칫덩어리 땡겨 붙으니까 이제 뭐 더 건강해졌겠네요. 예, 더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저는 여러분보다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옛말로 말해서 쓸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
자꾸 제가 조금 화를 내니까 우리 아내가 술게 빠져도 계속 화를 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남보다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 더 화가 나지. 여러분, 아픔이죠. 속상하지요. 힘들 때 있죠. 저도 눈물 겪은 선교지 26년 동안에 눈물 겨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어렵다 소리 잘 안 합니다. 선교 보고 할 때 아주 신나게 하고 재밌게 하고 항상. 그래서 저를 보고 좀 선교사들 좀 되고 싶게 만들려고. 나나 찌질 짜고 막 어렵다면 누가 하겠어요? 할렐루야. 선교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원더풀한 것, 가장 그레이트한 것, 가장 해볼 만한 것, 영광스러운 일, 저는 선교사라고 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 제가 처음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선교에 이제 불을 이렇게 도전을 받으니까, 나 아니라도 한국은 다 맡기면 되겠다. 나 아니라도 맞네. 그래서 나는 좀 큰 땅으로 가자. 한국은 너무 좁다. 그래서 결국은 피를 꽂혀가지고 선교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자꾸 5년 동안 선교사님들하고만 바이브 스타디하고 선교사 구르, 선교대회, 그 다음에 영어 공부 맨날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느 날 내가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워져 가고, 결국 선교사로 원신해서 가서 지금 영국에서 1년, 우즈베키스탄 18년, 지금 조지아에서 7년이 넘게, 그래서 26년을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주일날 올 때, 수요일 날인가? 아주 어려운 질문 한다고 제가 하나 배웠어요. 아주 가장 쉬운 거 말하면서 물어볼 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 할렐루야.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만족한 은혜입니다, 현재. 불평하지 마세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거 3가지 기억나요?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두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세 번째,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 뭐 선교 좀 하게 뭔 문제가 있겠어, 그래. 그러면 땡 아니에요? 그 은혜가 충만한 거죠. 왜 문제입니까? 요즘 교회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원망과 시시비가. 그래서 교회들이 시끄럽잖아요. 그거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선교중앙교회 꼭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요, 선교사를 파송받았는데 이유를 모른 채 4번을 파송이 끊겼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오늘 이렇게 여러 분 계시는데 다 이제 아는 얘기죠. 조금 한국 선교사들 하나님께는 참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죠. 참 비참하죠. 불쌍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선교사를 알아주고 위로하고 대접해주고 오면은 아직까지도 그래. 근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정적이에요. 그 파송교회 목사님이 기분 나쁜 그날을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하죠? 어머니와 아이의 생년 젖줄인데 거 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선교사가 2억 만리 보내서 갔는데 그 억셉트 할 때는 얼마나 수십 가지, 아마 26, 7가지의 서류를 넣고 이사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또 훈련을 신학대학원까지 나오는데 또 훈련을 1년씩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3개월도 받고 다 다르지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선교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요즘 거기야 뭐 비행기 안에서도 목사 안수한 사람도 있고 그냥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목사 선교사는요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또다시 선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통과되고 인터뷰해가지고 다 통과돼야 파송하는 거예요. 또 파송교회가 이시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이에요, 공인.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허위 발등이 오는데 끊을 때는 통보도 없어.
아무리 이유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무 후감비가 안 오고 물어보면 끝났다는 거지. 자, 멋지죠? 이게 현 주소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지 이해하시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가시적인 선교 엄청나게. 저는 요즘 그래서 선교사 그만 보내라. 보낸 사람 좀 잘 케어해주라고 말합니다. 보낸 사람들이 지금 다 아파서 이제 은퇴하고 죽어가고 병들고 오면 제로예요. 선교사 보내는데 열인데 선교사를 케어하는 부분은 복지 부분은 제로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우리 선교중앙교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이 교회 5층 4층이 선교사들 다는 할 수 없지요. 선교중앙교회처럼 교회들이 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래도 와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선교사들도 사람인데 어찌다 하면 안 돼. 좀 편하게 쉴 수 있는데 또 한다고도 불편하면 거기 오래 못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멍청합니다. 머리 굴릴지 전혀 모릅니다. 인내력이 강하고 너무 액면 그대로만 믿고 그래서 속기는 잘해도 남을 속일 수는 없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취합니다. 이게 좋다고 순수함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 여러분들 순수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그런 부분을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모님의 그 힘오는 거 보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불쌍해 주셨어요. 도와주세요. 은혜 가지고 못 살아요. 이거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거 들어주시고 어여삐 보시고 이렇게 그래도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픔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에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기다리면 또 하나님이 올라갈 길을 주세요.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고난도 아픔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제가 네 번째죠. 파송식을 4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예로운 선교사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어제 목사한테 간증한 게 단 한 번도 저는 서류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다 현장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느 교회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그래서 서류 학교 나온 거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교회가 차별 더하잖아요. 사실은 오만 거 다 봅니다. 그래서 그게 검증이 되고 또 현장 보고 그래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도 없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 찾아 파송구에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끊어가지고 저기 성기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제일 능력봉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울면서 소나무를 몇 개 뽑았는지 몰라 제가 이게 평생 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뽑아도 되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억울하기도 너무 억울한 거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봐도 선교사가 가장 당당하다는 거죠. 좀 당당하게 선교하자는 거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맨날 무슨 와가지고 도움이나 받고 피해나 끼치고 이런 사람은 지금 나가지 않기를 원해요. 당당해야 돼. 우리가 무슨 뭘 쏙입니까? 무슨 남의 걸 도둑질합니까? 우리는 바다다가 여기서 먹고 살아도 모자랄 돈 가지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저는 전혀 우리는 거릴 게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했고 그냥 이게 지난 건 다 끝나고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10시네. 이제 제가 5분 안에 끝내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파송계 끊어져 보니까 메인 서포트가 끝나보니까 협력 몇 푼 해주는 거. 저는 초창기에는 협력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예에서 이렇게 섬기다 갔기 때문에 노예 증경노예장들이 다 그 당시에는 주일 낮 예배를 세워줬어요.
그랬는데 점점 세월이 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이게 많이 연주가 갈수록 협력이 다 끊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가서 도와달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끊어지면 끊어졌지 이 후원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송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치명적이죠, 사실. 계산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겠어요. 부인 생각도 나고 애들 생각도 나고 우리말로 참 처량하게 처자식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여지껏 했는데 가가지고 보내주시 하나님 마음으로 주시면 하고 안 하면 나 철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 없는데 저희 교단에 중앙아시아 선교사 대회 키르기스탄에 산다고 오라. 그 당시에 제가 지부장을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5가족 남아가지고 부부에서 10명 있어요. 그래서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간다 못 간다 하다가 결국은 다 가자 해서 저희들이 키르기스탄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총회에서 지역 선교부를 처음으로 다시 조직하고 출범하면서 그 지역위원장이라고 목사님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지역위원장 맡아가지고 키르기스탄에 중앙아시아 선교사들만 모아가지고 선교대회 한다고 오셨어요. 전 처음 갔죠. 근데 그날 첫날부터 한 6, 70명 모였는데 제가 또 상황이니만큼 지금 참 처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기도도 하나님 시켜야 되더라고요. 기도하려고. 그 시킬 때는 그냥 밤 새버려요. 근데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시간대, 여기 하면 은혜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선교사들 불평이 많고 늦게 끝난다, 못 준다 하는데 저는 그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그냥 제 가슴을 갖다 레마로 와닿아서 막 1시간 반하고 2시간, 시간 간지 모르겠어요. 금방 간 것 같아요. 너무나 말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우리 아버님 아시죠? 예수 믿고 눈물, 그냥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했더니 일어나 보면 나밖에 없는 거야. 다 갔어, 선교사들이.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는 일어나 보면 다 밥 먹으러 가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3번째 날 갔더니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 그 강사, 위원장 목사님이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저에게 오시더니 테이블 잠깐 저 좀 봅시다 하고 제일 앞자로 저를 불러내요. 그러더니 이거저거 묻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자세히 말하면 하여튼 우즈베키 선교 지금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파수교에 끊어져 있을 상태인데 갑자기 저보고 우즈벡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사님을 파송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같이 안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물어보고 하겠다고. 왜냐하면 아내 동의 없이 또 가고 또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명함 하나 딱 주고 결정하시고 연락만 주라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 우즈벡을 무조건 떠나야 돼. 그거 하지도 못하는 데서 군인이 무장해제 돼가지고 목사님 같이 그렇게 시니어가 있어서 되겠냐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한 나라를 좀 확장하고 개척하고 그런 게 좋지 않겠냐. 지금 목사님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더니 지금 1, 2년만 미적되다 거기서 쫓겨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차라리 나오세요. 그리고 들어다니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 불러서 오히려 양육에 보내고 치고 빠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제자들이 온 굿설에는 없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선교도 하고 더 좋다. 전략적.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아내하고 제 딸 그때 7학년 때 물어봤더니 다 좋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괜히 막 흥분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아제르바이잔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물가 폭등에다가 비자도 어렵고 선교사가 150명 있대. 아이고 그리고 오지 말래. 그거 어떡한가 그랬더니 그 옆 나라 소개한 게 지금 조지아 부르지아입니다.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아제르만 리서치를 했지 조지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 근데 거기로 가라. 거기는 3개월 노비자고 지금 한국 선교사 하나도 없대. 그래가지고 괜히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러 따와가지고 당회시에서 만나서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데 지도를 보면서 막 조지아가 어떻고 조지아로 한번 가면 어떻겠냐 마음을 바꿔라. 뻥 하고 있으니까 미국 조지아인 줄 알고 목사님이 저한테 다 교육시켜서 가르쳐서 옆에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다.
그리고 조자에 대한 인포메이션 다 교회에서 띄워주고 저를 그래.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럼 됐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인터폰에다가 부목사하고 다음 주에 파송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송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가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서류도 요구하잖아요. 18년 동안 목사님의 사역을 받는데 내가 뭘 더 요구하겠는가. 너무나도 하나님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저희들 사역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3일째 되던 날 하도 제가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의 종을 이루어라. 주의 종을 이루어라. 내가 도와줘라. 할렐루야. 저는 못 들었는데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일 동안을 봤대요. 저를. 초정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울며 기도하고 있을까. 네가 도와줘라. 주의 종을 이루어라.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픽업됐습니다. 그래서 파송식도 갈수록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파송식 때 제가 거창하게 아주 파송식을 해서 지금 조지아를 제가 가고 싶은 게 당회장 목사님이 설득에 의해서 가가지고 조지아의 1호 선교사로서 지금 제가 비록 적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간증이 있는데 요거 한 개 얘기했더니 이거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되세요? 비단 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습니다. 따라할까요? 계산하면 하나님이 더 계산 잘하신다. 계산 없이 하나님 주의 일을 섬기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금요 기도에 모여서 저들이 또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좋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고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려 약속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형평 맞춰주려 하신 하나님 구보 살펴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람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